23일 날 일요일입니다. 10월 23일 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보살계 수계식을 진행할 겁니다. 보살계를 받아야 사실은 불자입니다. 지금 만약에 아직까지 보살계를 한 번도 받지 않고 그냥 법명만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계를 받아야 그래야 불자예요. 우리 스님들도 계를 받아야 스님이거든요. 계 안 받고 스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를 받으려면 꼭 전계 화상이 있어야 돼요.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그 규칙에 따라서 계를 여법하게 받아야 그 계가 효용이 있고, 그리고 그 계를 받고 나야 비로소 불자로서 기능을 하고, 그리고 계를 받은 뒤에 그 계를 지켜야지만 불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절에 잘 다닌다고, 초파일날 연등 하나 달았다고 불자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 은사스님이 이제 정계대화상이시거든요. 조계종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계대화상이시고, 또 조계종에서 큰 스님들만 되는 이제 대종사 품계를 받으셔가지고 있는 큰 스님, 공식적인 큰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저희 은사스님 모시고 수계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된 여법한 수계식이에요. 원래 이 정도 수계식은 본사에서만 합니다. 본사에서만 하는데 제가 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걔들 수계식들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친지들, 뭐 아는 사람들 많이 좀 참석을 시키세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을 해요. 걔는 앉아서 받았고 서서 파괴해도 받는 게 좋다고 이런 말 하거든요. 왜냐하면 받았다는 그것이 공덕이 되거든요. 2500년 전부터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부처님이 정하신 그 규칙을 내가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딱 이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한다 하더라도 받은 그것이 공덕이 돼요. 그래서 걔는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간혹 이렇게 자기 실수로 걔를 나도 모르게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수계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찾아가서라도 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계식 수계식 할 때 다들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좀 이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법명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법명 지어 드릴 테니까 그 법명도 신청 같이 하시면 돼요. 종무소 가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한 100여 명은 돼야 그래도 어른 스님, 큰 스님 모시는데 똑딱하게 10명 앉아가지고 수행식 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한 100명은 넘어야 이제 큰 스님 모신 그래도 좀 면이 서지 내가.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인원수를 좀 동원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자, 이제 원래 일요법회 취지에 맞는, 우리가 지금 일요법회 때는 천수경 강의했었어요. 그래서 천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 안 받으신 분? 천수경을 경전을 읽을 때는요, 항상 어떤 경전이든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에 거 복습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경전을 읽든지 간에 항상 정구업진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 평소에 나의 입이 담는 말이 과연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입으로 항상 깨끗한 말만 담고 살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릇에다가 내가 쓰는 찻잔에다가 찻잔에다가 된장을 끓여 먹었어. 된장을 부숴서 먹었어.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냥 안 씻고 찻잔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씻고 나서 써야죠. 씻으면 깨끗해지죠. 씻는 게 정구업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구업을 잘못 지었든 정구업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입을 깨끗하게 씻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전을 담아야지. 정구업진 안 하고 경전 담아보면 그거 뭐 돼? 못 써. 그러니까는 정구업진은 항상 무슨 경전을 읽든지 간에 정구업진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수경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방 내외 아니제신지는 내 오방, 모든 공간,
일체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신들을 위무하는 그런 진언이다.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천신들은 항상 귀를 쫑긋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천신들 중에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은 항상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들이 옆에 있을 거니까, 내가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신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위무하고 칭찬하는 내용의 진언을 외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신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 오박내 안이지전진하고 개경계를 합니다. 깊고 깊은 무상의 묘한 법은 백천만 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 설명 다 드렸어요. 이거 불자라고 해가지고 절에 수십 년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해석 제대로 알고 법문 제대로 듣고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우리가 다 복이 있어서 이런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르침을 들으니, 듣고 수지하니 원의 열의 진실의 원컨대, 열의 진실한 그 뜻을 말만 아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말 뜻을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란 말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대화할 때는 내 마음 알아라고 대화하지 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그죠? 잘한다 하면 그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경전을 여는 진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라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천수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갖추어진 이름. 천수천안을 갖추고 있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의 광대하고 원만한 걸림없는 큰 자비심을 갖추고 있는 다라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 경전의 중심이고, 그 경전을 열기 위해서 앞에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송하는 내용들이 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한 걸림없는 큰 대비심을 갖춘 대다라니를 열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딱 본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관세음보살의 관세음 그 대자비의 주인이신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제 많은 보살들이 있죠. 우리 이제 그 자비도랑 참법 기도할 때도 보면은 부처님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부처님이 있습니다. 중생수만큼의 부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전에는 중생수만큼의 부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중생 하나가 원래 싹 다 부처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수와 니꼴 부처수입니다. 내가 마음 한 생각 딱 돌려버리면 부처예요.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서 한 발짝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본래 부처인 자리로 들어갑니다. 딱 개합해요. 그래서 부처수, 중생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수경을 공부하고 절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내 남편 좋은 직장 들어가고 무슨 진급하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그까이 거 뭐가 중요해? 좋은 대학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진짜 행복, 완전한 행복, 그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부처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행복은 전부 다 도망가요. 혹은 색이 변해요. 혹은 내 마음이 그것을 행복으로 이제는 안 느껴요. 지금까지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가 행복이라고 느꼈던 거 언제까지나 행복이었습니까? 그게 과연 며칠이나 몇 년이나 행복한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발 묶여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다고 느끼는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복이라고 집착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내 자식도 그렇고 손지도 그렇고 내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게 싹 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괴로움들은 전부 다 과거에는 행복의 대상이었어요. 그게 근본 자리의 행복, 진실한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관세음보살은 본래 모든 게 부처인데 그러니까 중생수만큼 많은 부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이라는 요 보살은 자비심이 특화돼 가지고 발달된 명칭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자비심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대자비의 주인인 관세음보살님에게 머리 숙여 내가 귀합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칭송합니다. 원력 홍심 상호신, 원력이 넓고 깊어.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모든 중생을 내가 낳은, 지금 막 낳은 나의 자식같이 갓난아기처럼 모든 중생을 바라봐가지고 그 중생들이 원하는 건 싹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고 원력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다 저기 자식 낳아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처음 난 자식,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 그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바라봐요.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원력이 너무너무 크고 깊어. 그리고 상호마저도 좋아. 이게 우리가 모양다리, 꼴이라 그러지, 꼴. 이 모양다리를, 불교를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좀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양다리를 또 이제 막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무슨 꾸미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런 경우도 좀 있긴 있어. 이렇게 좀 정신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양다리는요, 마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금방은 표시 안 나. 세월이 조금 지나면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얼굴도 항상 신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 근데 항상 속으로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하면은 계속 이제 찌부러지고 안 좋아져. 그래서 보면은요, 젊었을 때 인물 좋던 사람도 방탕한 삶을 살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젊었을 때는 별로였는데 이 사람이 많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모양다리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예. 모양다리도 좋아야 돼. 그렇다고 그래갖고 빨리 좋아지려고 막 째고 막 넣고 이러면 안 돼. 저절로 좋아지게 만들어야 돼. 저절로 좋아지는 방법이 뭐냐? 원력을 크게 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굴 모양다리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관세음보살님 그렇다 이 말이지. 우리가 관세음보살 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가. 예,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야. 천비장엄 보호제. 1000개의 팔로 장엄해가지고 보호하고 지킨다. 중생들을.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셔. 1000개의 팔은, 그러니까 애기가 여러 명이야. 수백 명,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고 수억 명이야. 그 애기들 다 돌보려면 내 팔 2개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1000개의 팔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000개라는 것은 꼭 딱 1000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한히 많다란 뜻입니다. 무한히 많은 팔로 그 모든 중생을 싹 다 하나하나 돌봐주세요. 자비로운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1000개의 팔이라는 것은. 또 천왕광면 병간조, 1000개의 눈으로 광명을 놓아가지고 멀리를 다 비추어봐. 이놈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저놈은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다 비추어봐. 지혜로운 눈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있는 그대로 알아요. 우리는, 엄마는 자기 자식 다 안다고 착각한다. 그제? 근데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 욕심 가지고 자식을, 내 깜냥만 가지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자식이 이런 마음이다라고 착각하고 평생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애가 커가지고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이제 20살 넘어 성인 돼가지고 이제 다른 선택을 퍽 하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뭐를 아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예. 착각이에요. 내가 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중생심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천하는, 천개의 눈은 있는 그대로 중생들이 마음속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깊이 그 진짜 마음을 보십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당장 배가 아프니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빈단 말이지.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바라보니까 배가 아픈 이유가 저놈의 새끼가 자꾸 찬 것만 자꾸 먹으니까 배가 아프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는 배를 안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찬 거를 안 먹게 하십니다. 예.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천안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할 때 어리석은 중생들은 전부 다 기도할 때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다른 방향으로 돌아보면 다른 방향으로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래된 신도들은 다 그렇게 느끼죠. 예. 그게 관세음의 천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세요. 바라는 거 자꾸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더 넓고 큰 의미의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원력을 키우셔야 된다. 원력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 한순간에 조그만한 어떤 걸림돌만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걸림돌을 없애세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근본적인 걸림돌은 어리석은 마음과 나의 잘못된 욕심. 욕심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욕심이 있어요. 그거를 치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지금 경전을 보실 때요, 이게 전부 다 쭉 제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음보살님을 칭찬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계속 했던 말들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본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가운데에 자비심이 특화돼 가지고 그것을 관세음이라고 불러요. 천국사에 와야지만 관세음보살님 보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막 나도 눈물 나고 가슴 뭉클해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게 관세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래 나의 이름이에요. 본래 나의 이름. 그러면 그 관세음을 지금 칭송하고 있다면 이 칭송하는 내용들은 누구를 칭송하는 거라고? 나 자신을 칭송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의 능력이에요. 이거 원력이 크고 넓어가지고 상호마저도 원만해진다. 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원력이 크고 넓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크고 넓으면 그러면 저절로 상호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넓어지고 예뻐진다 이 말이야. 천비장엄보호지 천안강명병간조, 자비와 지혜로서 일체 모든 중생이라고 해가지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중생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진실어중 선밀어,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보셔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을 칭송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근원자리를 칭송하는 것. 그래서 내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관세음의 마음을 내가 드러내야 돼요. 알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진실어중 선밀어, 진실한 말 가운데에서 비밀스러운 말씀을 드러냈어. 그게 뭐냐? 대비주라 이 말이에요. 대비주가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스러운 마음을 드러낸 거야. 금강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열애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그렇게 돼 있어요. 열애는 부처님은 진어자,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거짓된 것은 절대 얘기 안 해. 열애는. 실어자, 꽉 차 있는 것을 얘기하시지 텅 비어 있는 허망한 헛소리 안 한다 이 말이야. 열애는 헛소리는 절대 안 해.
여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지 잘못된 것을 얘기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셔요. 꾸미거나 무슨 포장하거나 하지 않아. 불광어자. 미친 듯한 말은 하지 않아. 미친 소리 안 해. 헛소리, 미친 소리를 안 해. 중생심으로 왜곡된 말씀은 안 하셔. 부처님은. 불의여자. 다른 부처하고 다른 말 안 해. 열애는. 진리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말한 것 그대로 얘기해요. 제가 유튜브 이제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댓글을 보거든요. 댓글 좀 많이 다세요. 유튜브 보시면 댓글 달아줘야 돼. 그래야 그 댓글을 많이 달아야 이제 이게 뭐 점수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된대요. 많이 노출이 돼야 많은 사람들이 보지. 사실 이런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시니까 이제 자주 들으시지만 사실 잘 없어요. 이런 법문 잘 듣기가 힘들으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라도 이렇게 노출이 좀 많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게 댓글 많이 달아야 된답니다. 일단 그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붓다랑 정반대의 말 해놨네 이렇게 해놨는 것 같더라고. 내가 법문을 참 그래 안타까운 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부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를 안다고 하는 거고 똑같아.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이렇게 크고 우뚝하다. 땅땅하다. 코끼리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해. 그 말이 틀렸어요? 틀리진 않았어, 그지?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에서는 자기가 느낀 그대로 진실한 가운데서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아니다. 코끼리는 그 사람도 장님이야. 코끼리는 그 사람은 코만 만졌어. 물컹물컹하게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두 사람은 맞아요. 맞는데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워낙 강대하고 넓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의 가르침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부처님 말하고 다른 거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그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 자기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투로 이제 댓글은 달아놨는데 제가 하는 말은 부처님 법에 합당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말이고 사람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일부분만 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도 일부분만 맞고 나의 가르침도 일부분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근본적인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의 말은 경전의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이 천수다란이다.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스러운 말까지도 다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다란이다. 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진리는요 누구나 들으면 진리라고 알아요. 누가 들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진리는 아이가 들어도 진리라고 알고 사실이라고 알고 노인이 들어도 사실이라고 알아야 그래야 그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제 말은 다 들으면 다 그렇다고 느껴지죠? 맞는 말 한다고?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가운데에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의의 마음 가운데 이건 아마 아니지 싶다. 무의의 마음 가운데 함이 없는 마음, 의도 없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생각들은 전부 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행동들은 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사람들보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의식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을 두고 있는 마음을 유의라고 합니다. 유의. 뭔가 의도가 있다, 함이 있다, 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의. 무의라는 것은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 그게 무의입니다. 부처는 무의로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걸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응무소주라고 해놨습니다. 응무소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중생들은 전부 다 어디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죠. 그 근원이 뭐냐?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머무는 마음의 근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잘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복수하려는 것도 있고, 뭐 온갖 마음들이 다 있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보면 전부 다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북돋우는 생각, 나를 남들에게 내세우려는 생각, 그것이 전부 다 그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 의도대로 내 이외의 사람들이 나를 내세우게 만들어주든가요? 나를 북돋아 주든가요? 내가 잘난 척 한다 그래가지고 남들이 아이고 진짜 잘났네라고 막 칭송해 주든가요? 안 해주죠. 잘난 척 하면 할수록 무시당합니다. 얻으려고 할수록 빈곤해집니다. 커지려고 할수록 쪼그라듭니다. 글쎄요. 예. 인기 많으려고 할수록 무시당합니다. 예.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말을 보고 있는 그놈도 지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워버려야 돼요. 머무는 바 없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님, 머무는 바 없이 그냥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의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 공명정대한 공자와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행동거지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싹 다 도로 드러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싹 다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무의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그럼 끝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어보시, 보시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보시라고 하면은 또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남들을 부를 때, 남이 나를 부를 때 예 하고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 보시예요. 왜?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잖아. 슬퍼하는 사람에게 같이 옆에서 그 슬픔을 좀 나눠 가지는 것, 눈물가에 눈물 글썽글썽 한번 같이 하면서 도닥여 주는 것, 보시예요. 왜? 그 사람의 슬픔을 줄여줬으니까. 그 모든 하나하나가 응무소주하고 있는 그 보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싹 다 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의 공덕이 어마무시할 수밖에. 행하는 모든 게 보시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마음속에 머무는 바 없이 혹은 무위의 마음으로 보시를 행해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누군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검지요. 하는 겁니다. 무의가 아니에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은.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하는 것이 되지만 그게 본래 자리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려는 마음 없이 저절로 자비심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의식적으로 내가 자비심을 일으킬 필요 없습니다. 자비심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경험들 많이 하셨어. 뉴스에 17명 지하주차장에 갇혀서 죽었다는 말 듣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슬프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그거? 저절로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자마자 듣자마자.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빠져만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있는 것이 진짜 도고 진짜 공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도 그냥 막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잘못 공부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잘못 이해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항상 두 가지 같이 가도록, 지혜와 자비 두 개가 같이 가도록 하십니다. 무의의 마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근본의 마음과 보시행 같이 가도록 만드십니다. 꼭 그걸 같이 가셔야 돼요. 송문영만족 제희구, 그런 무의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성년만족 제희구, 모든 중생들이 희구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전부 다 속히 만족하게 해주신다. 예, 관세음보살님 그렇다 이 말이야. 희구가 뭐냐면요, 바라고 구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는 간절함을 뜻합니다. 이 간절한 거를 요즘에는 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세대의 할머니들,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도 잘 안 그랬어. 할머니들은 지금 여기 우리 노보살님들 아마 그러셨을 거야. 젊었을 때도 막 뭐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래서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아침에 혹은 밤 늦은 시간에 보름달 보고 막 치성 드린다 그러잖아요. 치성 드린 거, 그게 진짜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왜 좀 젊으신 분들은 그 첫사랑한테 연애 편지 막 써보고 막 이렇게 그리워하고 하는 거, 그런 게 간절한 마음이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뭐 이제 사랑도 그냥 뭐 쉽게 그냥 뭐 한 만날까? 좋다 콜 뭐 이러고 그냥 만나고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하는 게 이제 많다고 들었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간절함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인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볼 게 많아서 그래.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유튜브 보면은 막 볼 거 막 넘쳐나고, 막 TV도 계속 막 자극적인 볼 것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거 보고 즐기면 되니까 자기 마음의 근원의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다들 핸드폰, 제가 지하철 타보면, 서울에 한 번씩 가서 지하철 타보면요, 저는 핸드폰 주머니에 항상 넣어놓고 있거든요. 쭉 둘러보면요, 핸드폰 안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칸에 나밖에 없어. 전부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 뭐를 보는지. 마음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래 모습을 찾아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을 수밖에.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안 찾아가는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내 본래 마음의 작용,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자비심도 그 마음의 근본 작용 중에 하나고요, 간절함도 그 자비심의 근본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예. 간절하게 내가 첫사랑 생각하듯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 그리고 내 자식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예?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랬던 마음, 그것처럼 오롯한 마음으로 간절해야 돼요. 오롯한 마음으로. 다만 1초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희구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고. 근데 그런 간절함 없이 그냥 뭐 스님이 기도 잘해 주시겠죠 그러고 기도비 5만 원 툭 내고 가. 스님이 뭐 기도 잘해 주시죠 10만 원 기도 1년에 등 10만 원 달았으니까 나는 할 일 다 마쳤다고 안 와. 저래. 그러면 무슨 기도가 되겠냐고. 뭐가 이루어지겠냐고. 그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다시 뒤집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해야 돼요. 내가 간샘이니까 나는 또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간절함이 보인다면 내 자식이든 네 자식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든 미운 놈이든 착한 놈이든 이쁜 놈이든 그놈의 간절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내가 내 역량껏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보시예요. 관세음한테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갑니다. 빈 곳을 쫓아가요. 꽉 차 있으면 꽉 찬 것들은 빈 곳으로 가고요. 빈 곳에서는 꽉 찬 것들로부터 받고요. 그 받아서 꽉 찬 것들은 다시 빈 곳으로 흘러가요. 물은 그렇게 흘러가고요. 공기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복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꽉 차면 흘러가고요.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고요. 부족한 것은 다시 꽉 찹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러니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받을 것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순환이 안 됩니다. 내가 관세음으로서 할 일을 하십시오. 내 역량껏. 많이 하라는 소리 안 해요. 예. 뭐 내 아들 죽인 원수한테 가가지고 니 잘했다고 칭찬하란 말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만 하시면 돼요. 짜증내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그 짜증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슬픔 덜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시고, 같이 좀 슬퍼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예. 그렇게 보시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 삶 자체가 보시가 되어야 됩니다. 절은 원래 신도들의 보시로 이제 운영이 되고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절이 보시로 운영되고 이루어지는데 많이 없어요. 정부 보조금 받아서 정부 보조금 받아서 다 절을 지어. 사실 이건 참 문제예요. 신도들의 노력과 신도들의 힘으로 이루어져 가야 그 절이 오롯이 신도들의 것이 되고 신도들의 공덕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뭐 세금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만 했사니 스님들도 자꾸 이제 그러면은 신도들한테 교육 잘 시켜가지고 신도들을 다른 불자로 만들려고 생각 안 하고 공무원 어떻게든 구워 살리려고 자꾸 하는 방향으로 가거든. 지금 그래요, 지금.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불교가 잘못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님들도 잘못이지만 신도분들도 잘못이야. 신도분들이 그래 1년에 10만 원짜리 등 달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회비 1, 2만 원 내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항상 제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니까 11조 부처님네 경전에 보면요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번 것에 이제 실질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의 4분의 1은 저축하고 4분의 1은 생활하는 데 쓰고 4분의 1은 뭐 하라고 그랬더라? 까먹었다. 하여튼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은 생활, 4분의 1은 저축, 4분의 1은 뭐 딴 건데 하여튼 뭐 가족을 위해서라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 4분의 1 보시라고 돼 있습니다. 25% 4분의 1 보시라고 돼 있어. 근데 보시는 꼭 절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하라 이 말이지, 보시에서. 근데 지금 삶에서 사실은 월급 뭐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4분의 1 나눠 사는 사람 없지. 4분의 1 저축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 5%라도 좀 보시한 데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입의 5% 정도는. 그러니까 그 보시할 곳을 잘 찾아서 보시도 좀 하고 사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절에도 보시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돼요. 절에 보시를 해야 절이, 제가 이제 여기 청구국사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경제가 잘 돌아가야, 절의 경제가, 사중 경제가 잘 돌아가야 포교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못 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는 그 절의 경제를 살리는 게, 그것이 전부 다 보시하는데, 그 법을 펴는데 다 쓰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쪽에도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보시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재물도 그렇게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보시를 잡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도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보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왜? 순환하니까.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혹시 질문?